제감로 제11치 항백의 지개미 먹는 놈. 이래가 지개미. 자, 항백 스님은 임재 스님의 스승이죠. 그 제가 실시간 스트림을 했을 때 완능록과 전신법요를 황백 스님의 말씀을 배유 처사님이 서술했죠. 거기에 선의 종지들이 다 드러나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 항백선사의 일화가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시, 원어국건선사가 항백의 지개미 먹는 놈에 대해 수시를 붙였어요. 부처와 조사의 큰 깃털이 모두 소나기에 돌아오며 인간계와 천상계의 생명 있는 존재들이 다 지혜를 받는다. 부처가 우리가 이 한 마음을 제대로 알아채면 이 우리 우리 마음이 그런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이. 무심하게 내뱉는 이런 일구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상대에게 베푸는 한기연 경계가 족쇄와 형태를 쳐부수어 버리며 우리들을 모든 중생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는데 그냥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존재들이 갇혀 있는 감옥, 그걸 상이라 그러고 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상과 업, 족쇄와 형태를 쳐부수어 버리며 끝없이 초월해가는 향상의 솜씨를 가르치고 향상의 일을 드러낸다. 말해보라. 어떤 사람이 일찍이 이렇게 했는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도인들이. 그 핵심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본칙의 근황을 살펴보아라. 본칙. 항백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을 하였다. 너희들은 모두가 술찌검이나 먹고 진짜 술을 먹은 듯이 구는 놈들이다. 이처럼 행각을 한다면 언제 깨닫겠는가? 큰 당나라에 선사가 없음을 아느냐? 그때 어떤 스님이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여러 총림에서 대중을 지도하고 거느린 것들은 무엇입니까? 항백 스님이 말하였다. 선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선사가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 참 무서운 말이네요. 그죠? 지금 한국 불교, 선불교라 지칭하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항백 선사가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세월이라는 게 그래요. 당나라 시대나 그 다음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끊임없이 흘러오면서 항상 정법이 있고 그 정법을 삿되게 만들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리를 탐하고 뭘 하는 사람들이 항상 끓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생의 한자락이라. 그래서 이 세상은 사바 세상이라. 불교계에 가장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종교계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모양을 바꿔가지고 아주 좀 먹는 그런 작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거를 맹목적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모양들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그들과 같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고, 또 눈 밝은 또 전생에 성건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않고 눈 밝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공부를 지어간다. 이런 거. 여기 다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선사들이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시대적 흐름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항백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을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을 거가 원어국건선사가 말마다 이렇게 차글을 달거든요. 물을 깃는 양은 물동이 크기에 잡은다. 항백 선사가 큰 대호라 대호. 한 입에 다 막혀버리겠다. 천하의 납승이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지. 항백 스님 말 속에는 엄청난 큰 울림이 있거든. 너희들은 모두가 술찌검이나 먹고 진짜 술을 먹은 듯이 구는 놈들이다. 이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술찌꺼기나 진짜 먹고 찌끄레기 그러니까 뭐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를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아르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찌끄레기 이렇게 좀 부스레기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혼자 술 취한 듯이 술을 먹은 듯이 그래가지고 다 깨달았는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빠글빠글합니다. 당신들이 선지식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전부라고 그러면 깜짝 놀랄 거고 거의 대다수가 그런 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행각을 한다면 말하였구나. 참 이제 원어국권 서사가 딱 이게 이제 말하였구나. 행각을 많이 해서 집신이 달라 떨어졌다. 행각성이 많아서 하늘과 땅을 뒤흔든단 말이야. 그 현실을 항벽선사가 그러니까 같이 박수를 치는 그때나 또 그 다음에 송나라 시대나 그런 현상들은 그냥 부지부시한 일이라 맨날 그런 일들이 반복의 연속이니까 말하였구나 이렇게. 또 스님이 또 지금 그러잖아요. 말했잖아요. 그런 자들이 바글바글 한다고. 그러니까 언제 깨달았는가? 깨달아서 뭐 다르고 참으로 대중들을 놀라게 한다. 이처럼 생각을 한다면 언제 깨달았는가? 그 사람들 보고 너 언제 깨달았는가를 묻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 사기치고 사이비 질할 사람들한테는 깨달음이 필요가 없어. 진짜 깨달을 필요가 없어. 가짜 그냥 깨달은 척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것만 하면 되지. 뭐 깨달은 게 필요하겠나고. 중생들끼리 모아가지고, 어른한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깨달은 모양을 만들어내면 되지. 진짜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짓도 안 하겠지만. 그 다음에 큰 당나라에 선사가 없음을 아느냐. 큰 당나라에 선사가, 한국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노성은 그니까 원어국건서 같은 노성은 모르노라. 한 입에 다 삼켜버렸다. 역시 운거사의 나하상처는 자만하는 놈이로고. 그때 어떤 스님이 앞으로 나오면 여러 총림에서 대중을 지도하고 거느린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니까 원어국건 한방 잘 내질렀다. 기연이 안 맞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벽 스님이 말하였다. 선이 없다고 말해. 부처님 가르침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경전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 요즘 우리나라 한국 불교는 또 니까야를 해가지고 초기 경전까지 다, 그 전부 다 청정도론이 전부 다 보면 전부 다가 옳은 소리만 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선어록들 이런 거 있잖아요. 벽암록이라든지 모든 것이 엄청나게, 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유통이 되어 있는데, 근데 뭐가 있어요? 그것을 왜곡하고, 속이는 그런 작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선이 없다고, 불법이 없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지. 선사가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것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하는 선사가 적다는 소리겠죠. 원호가 대답 못했네. 기아장 부서지듯 얼음 놓듯 형편없이 당하고 말았네. 용의 머리에 뱀꼬리가 돼버린 놈이다. 이렇게 나와. 이거는 뭐 별다르게 뭘 할 그런 것들은 없는데 그냥 세태를 풍자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평창 황벽 스님은 언제 태어나신지는 모르지만 850년에 돌아가셨어요. 황벽 스님은 7척의 키에다 이마에는 둥근 구슬이 있었으며 천성적으로 선을 잘도 이해했었다. 황벽 스님이 지난날 천태산에 유람하다가 길에서 한 스님을 만나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 익히 알았던 사이처럼 친숙해졌다. 그를 자세히 살펴보니 눈에는 사람을 쏘아보는 광채가 있고 매우 남다른 용모가 있었다. 그와 함께 길을 가다가 시냇물이 불어나게 되어 지팡이를 세워놓고 삿갓을 벗고서 멈추게 되었다. 그 스님이 황벽 스님을 끌고 함께 물을 건너려 하자 스님이 그에게 건너가라고 하니 그는 곧 옷을 걷어 올리고 물을 밟고 건너는데 마치 평지를 밟는 듯 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네,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을 건너가는데 그는 곧 옷을 걷어 올리고 물을 밟고 건너는데 마치 평지를 밟는 듯 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따로 없네. 예수님이라, 예수님.
이 스님이. 그가 뒤돌아보면서 어서 건너오시오 건너오시오 하고 말하니 스님이 꾸짖으면서 말하였다. 이 너만을 아는 놈, 남을 인도하려는 원이 없는 자야. 너희 너만을 아는 놈아, 내 일찍이 개의한 짓을 하는 놈인 줄 알았더라면 내 놈의 다른 뭉덩이를 부러뜨려 놓았을 것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해가 사납들을 현혹시키는 놈이라 이 소리라. 내 일찍이 개의한 짓을 하는 놈인 줄 알았더라면 내 놈의 다른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았을 것을. 이에 그 스님은 단식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대성다운 법기이시다. 그는 말을 마치고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처음 백장에 이르렀더니 백장 스님 계시는 절에 이르렀더니 백장 스님이 물었다. 우람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어느 곳에서 왔는가? 한번 이제 건드려 보는 거예요. 우람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어느 곳에서 왔는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람하고 당당하게 제 너머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일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백장 스님은 그를 큰 것으로 여겼는데 그 이튿날 하직을 구하자 백장 스님이 말하였다. 자기 쪽에 머물렀으면 하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려는가? 강서 땅 마조 스님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의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서 땅 마조 스님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마조 스님은 이미 돌아가셨네.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이 돌아가셨네. 그대는 말해보라. 황백이 이처럼 물은 것은 알고서 물은 것인지 모르고서. 그가 황백이 마조 스님 돌아가신지를 알고 물은 것인지 모르고 마조 스님의 제자인 백장 스님이 물은 것이냔 말이지. 황백 스님 문득 말하였다. 제가 일부러 가서 찾아뵈려 했더니만 복이 없고 인연이 적어 미처 한번 뵙지를 못했군요. 평소에 어떠한 말씀이 계셨습니까? 바라옵건대 말씀해 주십시오. 백장 스님이 드디어 두 차례 마조 스님을 참여했던 인연을 들어 말해 주었다. 마조 스님께서 내가 오신 것을 보시고 인사를 받으려고 불자를 고추 세우시길래 내가 불자로서의 작용입니까? 아니면 이를 떠난 작용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마조 스님께서는 마침내 선상모술이 불자를 걸어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나에게 그대는 이 뒤에 두 입술을 나불거리면서 어떻게 사람을 교화하려는가 라고 하셨지. 참 이 말에는 이제 이 말이 그거 하잖아요. 깨달은 사람들이 성복을 입고 불자를 들면서 부처님의 법을 의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해서 불법을 마음 깨닫는 법을 깨치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박에 부처님의 그 경전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단박에 선불교가 그러죠. 단박에 할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성속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방거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처사로서 다 깨달으신 분들, 유박의사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성복을 입었다는 것은 불자를 들고 사람들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을 참고로 하여 사람들을 제조할 방편을 쓰기 위해서 성복을 입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는 이 뒤에 두 입술을 나불고 어떻게 사람을 교화하려고 하는가라고 이제 물은 거지. 그러니까 백장 스님 내가 불자를 빼앗아 고추 세웠더니 불자를 들고 나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화하겠다. 성복을 입고 성료로서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 소리겠죠. 그 마조 스님께서 불자로서의 작용인가 이를 떠는 작용인가 하고 대묻기에 내가 선상모서리에 불자를 걸어 놓았더니 마조 스님은 위험스럽게 한 차례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에 나는 당시 사흘 동안 긴머리가 되었다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선상모를 걸어 놓았다는 것은 이 선에서는 부처님과
그 다음에 또 선돌이 그거를 부처님을 떠난 그 돌이 두 개를 자유자재로 쓰는 그런 이야기를 그 소리를 팍 하면 그렇게 하겠다니까 마조 스님이 위험스럽게 한 소리를 팍 자기 본보살도 한번 소리를 질렀지. 그 소리에 난 당시 사흘 동안 기머리거리가 되었다네. 항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으로 혓바닥을 쑥 내밀자 백장 스님이 말했다. 그대도 이웃날 마조 스님의 법을 계승하지 않겠는가? 항백 스님이 대답했다. 싫습니다. 오늘 스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마조 스님의 대기대용, 이게 대기라는 것은 체액이 된 거야. 이게 공적한 거, 적정, 뭐 이런 것도 대용이라, 그 대기라는 것은 뭐냐면, 대기 대용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마조 스님을 그대로 따라했다거나 반드시 뒷날 나의 자손이 없어질 것입니다. 백장 스님이 말했다. 그럼 그렇지. 견처가 스승과 똑같으면 스승의 덕을 반감시키지. 지혜가 스승보다 뛰어나야만이 비로소 전수할 만하다. 이제 그대의 견처가 완전히 스승을 초월한 작용이 있구나. 법 쓰는 게 또 항백 스님이 또 쓰는 법은 항백 스님의 법이 있고 항백 스님 제자가 임재 스님인데 임재 스님대로의 법을 쓰는 거고 마조 스님은 모든 스님들이 자기 분에 따라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작용 가르침의 교화를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해보라. 항백 스님이 이처럼 물었던 것은 알고서도 고의로 물은 것인지 모르고서 물은 것인지 모름지기 그들 부자간이 행한 것을 몸소 보아야만 한다. 그래가지고 백장 스님의 제자가 된 거죠. 항백 스님이. 그래 백장 항백 임재로 해가지고 임재종이 탄생하잖아요. 항백 스님이 하루는 또다시 백장 스님께 여쭈었다. 위로부터 전해오는 종성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백장 스님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항백 스님이 다시 말하였다. 앞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장 스님은 그대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하고는 드디어 일어나서 방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항백 스님은 상공배휴, 배후가 797년에서 870년까지 사는 거사인데 공부가 엄청 된 거사죠. 거사와 방해의 벗이었다. 배후 거사가 완능지방을 다스리면서 스님을 군에 초청하여 자기가 이해한 것을 책으로 엮어 스님에게 내보이자 스님은 이를 받아 자성 옆에 두고는 조금도 펴보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배후 거사가 완능록과 전신법요를 통해서 항백 스님의 법을 우리에게 아직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죠. 한참 말을 뒤에 있더니만 배후 거사에게 물었다. 알았느냐?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처럼 알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다 낫다 하겠지만 만약 종이나 먹으로 표시한다면 어찌 나의 종지를 하겠는가? 배후 거사가 이에 송을 지어 찬탄하였다. 마조 스님에게 시민을 전수받으시니 이마엔 둥근 구슬, 키는 7척, 10여 년간 촉수에만 계시다가 작은 배로 이조 장수, 지금의 강서성을 건너시네. 8천의 용상 대덕들이 높은 행실 뒤따라 만리에 향기로운 꽃 좋은 인연 맺었으라. 스승으로 섬기며 제자 되오려 하오는데 장차 불법을 누구에게 부촉하실는지. 임재 스님한테도 부촉이 되어 있잖아요. 많은 항백 스님 밑에 많은 걸출한 도인들이나 목주 스님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훌륭한 선지식 밑에는 인연이 있으면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스님은 여전히 아무런 기뻐하는 빛이 없이 개성으로 답하셨다. 마음은 큰 바다처럼 가히 없으니 입으로 붉은 연꽃 토하며 병든 몸을 고치네. 원래부터 할 일 없는 손 가지고 일찍이 업한 적이 없는 한가로운 사람이구려. 항백 스님이 주지된 이후 기봉이 매우 높았다. 임재 스님이 항백 스님의 해화에 있을 때 목주 스님이 수자로 있었는데 목주 스님 임재 스님에게 물었다. 오랫동안 여기 있었으면서도 왜 법을 물으러 가지 않는가? 제가 무슨 말을 물었으면 되었겠습니까? 왜 가서 어떤 것이 불법의 뚜렷한 대의입니까? 하고 묻지 않는가? 임재 스님은 바로 가서 이를 물었으나 세 차례나 두드를 맞기만 하고 나왔다. 항백 스님한테 세 차례나 두드를 맞은 거예요. 임재 스님은 수자를 하직하면서 말하였다. 수자께서 시키신 대로 3번씩이나 가서 질문하였다가 두드리고 맞고 쫓겨나니 아마 여기에 인연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잠시 하산할까 합니다.
복주 스님이 그대가 가려면 꼭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떠나는 게 좋겠네. 그리고 수자는 미리 가서 항백 스님에게 말하였다. 질문했던 상자는 매우 얻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땅을 파서 한 그루의 나무를 길러 후인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게 하질 않으십니까? 나도 알고 있다. 임재 스님이 찾아와 하직을 하자 항백 스님 말하였다. 그대는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곧바로 고안 여울가의 대우 스님을 뵙도록 하여라.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에게 이르러 드디어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 말하면서 저희 허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대우 스님은 황백 스님이 그처럼 높아심이 간절하여 그대를 위하여 사무치게 수고를 했는데도 다시 무슨 허물이 있고 없는 것을 말하느냐 하고 말하였다. 임재 스님은 홀련히 크게 깨치고 말하였다. 황백 스님의 불법이란 참으로 핵심을 찌는 무다자, 이게 그 무다자 핵심을 찌르는 이런 거고 단순하구나 이렇게 간단하구나 이렇게 황백 스님의 불법이라는 것이 참으로 단순하구나 간단하구나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깨달아 버린 거지. 대우 스님은 멱살을 엉켜잡고 말하였다. 내가 아까는 허물이 있다 없다 말하더니만 이제는 도리어 불법이 단적이다라고.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의 갈비 아래를 주먹으로 세 번 치자 대우 스님이 밀리면서 말하였다. 내 스승은 항백 스님이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루는 항백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하였다. 우두 보병 스님이 자유자재하게 이리저리 말하지만 아직도 항상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 당시에 석두 마조 스님의 제자들이 너저분하게 선을 말하고 도를 말하였는데 그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말하였을까? 그러므로 대중법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희들은 모두가 술찌극이나 먹고 만족하는 놈들이다. 이처럼 행각하였다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이나 당할 것이다. 다만 800명 또는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만을 보고서 그곳에 유명한 선사가 있는 줄 알고 모여있으니 시끌벅적대는 곳을 도모해서 넌 안 된다. 만일 모두가 그대들처럼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어느 세월에 깨칠 날이 있겠다. 요즘 이렇게 하는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가 몇십 년을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모두가 술찌극이나 먹고 만족하는 놈들이다. 이처럼 행각하였다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이나 당할 것이다. 다만 800명 또는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만 보고서 그곳에 유명한 선사가 있는 줄 알고 모여 있으니 시끌벅적대는 곳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만일 모두가 그대들처럼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어느 세월에 깨칠 날이 있겠다. 깨달으면만 매진하라면 사람이 많고 어떤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끌벅대는 그런데 도가 있다 생각하지 마. 당나라 시대에는 사람을 꾸짖을 때 술지겜이나 먹고 만족하는 놈이라는 말을 즐겨 썼다. 사람들은 흔히들 항백 스님이 사람을 꾸짖었다고 말하지만 안목을 갖춘 자는 그 핵심을 스스로 볼 것이다. 분명한 의도는 낚시를 들이어 대중들의 질문을 낚으려는 것이다. 대중 가운데 목숨을 물어보지 않는 성객이 있어 이처럼 대중 가운데서 나와 그에게 질문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 총림에서 대중을 지도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다. 그것 참 한 차례 잘 내질렀다. 이 늙은이는 생각했던 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도리어 속셈을 드러내 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사가 없다고 했다. 이게 뭐냐면 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사가 없다고 했다는 건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야. 아무 때나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말에 속지 말라는 거야. 말에 속지 마. 말해보라.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종지는 때로는 사로잡고 때로는 놓아주며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살리며 때로는 놓고 때로는 거두기도 한다. 감히 여러분에게 묻노니 무엇이 선에서 스승인가? 산승이 이처럼 말하는 것도 이미 머리까지 흠뻑 빠진 것이다. 여러분의 콧구멍은 어디에 있는가? 한참 동안 잠잠히 있다가 원하시는 말 콧뚜레를 뚫어 버렸느니라. 스승을 잘 찾아야지. 그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헛소리하고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 해갖고 말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보내갖고 될 일이 아니고 마음을 딱 다 잡아가지고 불법의 그 계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안에 깨달아야 된다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3년 안에 깨달으면 그 스승에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도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세월 몇십 년을 그렇게
놀면, 그거는 부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불법이 뭔가를, 불법이라는 게 뭐, 맨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행적 쫓아다니고, 옛날 조사들 행적 쫓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야기한 가르침을 내 거로 만드는 게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송이랑 설두스님 송이죠. 넘넘한 높은 기상 자랑마오 단엄하게 세상에 거치하며 용과 뱀을 구분 지어내 맞단 말이야. 대중천자가 일찍이 가볍게 건드렸다가 발톱과 어금니에 세 차례나 핥히었네 이 말이라. 넘넘한 높은 기상 자랑마오 그래도 본래의 면목이 있는 줄을 모르는구나. 운구사의 나은 상처럼 자만하는 놈이로구나. 단엄하게 세상에 거치하며 용과 뱀을 구분지은 그렇고 말고 물들었는지 순수한지를 구별해야 하고 흑백을 분명히 해야 되지. 지금 어디 가가지고 전부 다가 눈도 못 뜨는 자들께 올려가지고 생불이니 깨달았니 하면서 서로 올려가 있는 그 무리 속에 가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흑백을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눈이 있어야 제대로 불법 공부를 한단 말이지. 개미들 가봐, 개미들. 개미들은 주인도 구분 못해. 내가 요새 유튜브 보니까 개미들 보면 그 여왕 하나 세워놓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그래 살아가는 거야. 정신들 차리라는 소리. 대중천자가 일찍이 가볍게 건드렸다가 이 대중천자 이야기는 또 여기 뒤에 나오는가 모르겠네. 무슨 대중천자를 말하냐. 비록 위대하다지만 모름지기 땅에 서 있는 존재이고 더없이 높다는 하늘에 있는데 어찌하여 그 대중천자니 뭐 참 중들도 보면 이 세속에 지금 여기 이렇게 울산에도 이렇게 있다 보면 울산에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나 보면 어떤 절의 중들은 절절절절절 긴다고 기어. 이게 세속의 자리가 있는 거고 스님들은 법왕의 제자잖아. 법왕의 제자. 그게 대중천자는 원래 승려가 되는 거는 세세생생에 어디 자리를 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건데, 여기 와가지고, 그 자리에 절절절절 매는 그런 행위를 지으면, 그건 승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복을 입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모든 대통령이 됐더라도, 대통령을, 국민을 잘 다룰 수 있는 그 마음자리를 가르치는 스승이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절절절 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중이다. 그리고 중들은 이 모든 세속을 벗어난 사람이라. 벗어난 스승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지. 그 말이라 그 말. 발톱과 어금니에 세 차례나 핥히었네. 발톱 빠진 호랑이고 많은 말을 해서 못하라. 기특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적잖은 기교이다. 항백스님이 대기대용을 드러냈다 하면 온 시방세계 산하대지 모두가 항백스님에게 목숨을 구걸하리라. 평창 설두스님의 송은 참으로 항백스님의 본모습 초상화와 말씀과 똑 닮았는데 또 사람들은 진찬인 줄을 모른다. 그 말씀에는 몸을 벗어날 곳이 있으므로 분명히 말하기를 넘넘하게 높은 기상 자라 말하고 하니 항백스님이 이처럼 시중한 것은 또한 남과 나를 다투며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 자랑한 것은 아니단 말이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신 것이지. 만일 이러한 소식을 안다면 종횡무진 자제하여 때로는 외로운 봉우리 위에 홀로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시끄러운 제자를 희적기도 하리니 어찌 편백되게 한 곳에만 매이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고고하게 세상 일에 신경을 안 쓰다 거의 하기도 하다가 세상이 혼탁해갖고 온갖 사자들 사이비들이 있을 때는 그 속에 들어가서 또 질타하고 뭐락하고 깨우쳐주고 하는 행위도 한다 이 말이지. 떼어버리려 할수록 더욱 쉬지 못하고 찾을수록 더욱 보이지 않으며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빠져들어간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래 없이 천하를 날아다니는 것이 명성이니 이름이 있어 세간에 전한다고 하였다.
아르마리를 없애고 불법의 도리와 현묘함과 기특함을 일시에 놓아버리더라도 아직 조금 멀었다. 자연이 어느 곳에서나 본래 면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설두스님은 단호하게 세상에 거처하면서 용과 뱀을 구분지었네 하였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으면서 저 용과 뱀 절집에 들어와 가지고 참용과 용행세를 하는 뱀들 이런 것들 다 구분을 지었단 말이지. 용이든 뱀이든 문을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시험하니 이를 용과 뱀을 구분하는 안목이라 하며 호랑이와 무소를 사로잡는 솜씨를 한다. 설두스님은 또다시 용과 뱀을 구분하며 눈이 어찌 바르랴 호랑이와 무소를 사로잡으며 기연이 어찌 완벽하리요라고 하였다. 또한 대중천자가 일찍이 가볍게 건드렸다가 발톱과 어금니에 세 차례나 합겼다고 하였다. 항백스님이 어찌 지금만이 행동거지가 다 거칠었으리요. 옛부터 이와 같았다. 대중청자에 대해서는 속함통존에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 당헌종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목종, 하나는 선종으로 선종이 바로 대중천자이다. 13살 어린 나이로 민첩하고 영악하여 항상 가부좌하기를 좋아했다. 목종이 제위할 때 일찍 조회를 파하자 대중천자가 장난삼아 용상에 올라가 여러 신하들에게 업하는 신용을 하였다. 대신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하여 이를 목종에게 아뢰었다. 목종이 그를 어루만지며 찬탄하여 이르기를 나의 아우는 우리 종친 가운데 영걸스러운 사람이다라 했다. 목종은 장경 4년 823년에 붕어하셨으니 설하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경종, 문종, 무종이다. 경종은 부친의 제의를 계승한 지 2년 만에 내신의 영모에 의해 제의를 빼앗겼고 문종이 제의를 계승한 지 14년 후에 무종이 제의하였는데 항상 대중천자를 멍청이라고 불러. 삼촌 보고 멍청이라고 불렀네 조카가. 그러던 어느 날 무종은 지난날 대중이 장난삼아 부친의 자리에 올라간 데 대하여 원한을 품고서 드디어 그를 때려 후원에 내다버리고 불결한 똥오줌을 끼얹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대중천자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지. 마침내 남모르게 도망하여 향음지한 화상의 혀에 있다가 스님처럼 스님들 혀에 있다가 그 뒤에 머리를 깎고 사미가 되었는데 아직 구주께는 받지 않았었다. 그 뒤 지한 스님과 함께 사방으로 행각을 하다가 여산에 이르렀을 때 지한이 여산폭포를 제목으로 해 시를 썼다. 항음 지한 선사가 구름을 뚫고 바위를 뚫으면서 그 괴로움을 말하지 않으니 저 멀리의 높은 곳에서 나온 줄을 알겠노라. 지한이 이 두 구절을 엎드린 후 한참 동안 생각하면서 그의 문장 솜씨가 어떠한 걸 떠보려 했다. 대중이 뒤에 이르기를 시냇물을 어찌 멈춰둘 수 있으랴. 마침내는 큰 바다로 돌아가 파도가 되어야지 라고 하였다. 지한은 그가 예사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잠잤고 마음속으로 새겨두었다. 뒤에 영관 스님의 회화에 이르자 대중천자에게 서기를 보도록 청하였는데 항백스님이 그곳의 수자로 있었다. 하루는 예보라는 항백스님을 보고서 대중이 물었다. 부처님에게 집착하지도 말고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대중에게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예배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항백스님 이 말은 되게 멋진 말이네요. 부처님에게 집착하지 않으며 법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대중에게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항상 이처럼 예배를 하느니라. 이게 선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를 해서 무엇하려고요? 항백스님이 갑자기 뺨따구를 후려치자 대중이 몹시 거친 사람이군 이라고 하자 항백스님은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거칠 다느니 간을 다느니 짓거리느냐며 또다시 한 차례 뺨따구를 쳤다. 대중이 후일 제의를 계승하여 대중천자라 제의를 계승하여 항백스님에게 추행사문 거친 스님이라는 호를 내렸는데 상공배육의사가 조정에 있어 뒤에 아래어 항백스님에게 단제 선사라는 법호를 내렸다. 설두스님은 그의 혈맥 출처를 알고서 교묘하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발톱과 어금니를 핥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원어스님은 후려쳤다. 이렇게 나와. 이것은 뭐냐면
그다지 임재스님과 황백스님의 기원에서는 좀 공안적인 요소가 있는데, 황백스님의 찌개미만 먹는 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도 그렇고 또 모든 세월 속에, 그리고 지금 세월 속에서도 모든 것이 용과 뱀이 어울려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참된 것과 거짓이 어우러져 같이 뭉뚱그려져 있는 게 이 사바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중들은 거기서 뭐를 해야 되면 간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삿된 것을 멀리하고 참된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정도를 갖추어야만이 참된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내가 찾아가는 것은 내 마음이 탁한 거예요. 그래서 어울려가지고 노는 것들은 뭐냐면, 놀아라 이거라. 놀아라. 불법이라는 게 부처님들이 부처님들의 세상은 참 희한한 거예요. 놀아봐라 이거예요. 놀아봐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네가 그 속에서 한번 놀아봐란 말이지. 놀아봐가지고 거기에서 인과를 네가 다 경험해봐란 말이지. 잘못된 사람한테 헛고생도 헛고생하고 헛공양도 올리고 헛보시도 하고 온갖 종로로 또 다 해보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너가 깨달으면, 그러면 항상 너 주변에, 너 옆에는 참된 것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런 경험이 없이는 맨날 자기 옆에 있는 참된 것, 거짓된 것을 모르고 계속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라고. 황백스님 개성이 있는데, 진로형탈 사비상, 한번 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개성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부처님의 그 진리, 그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한겨울에 그 차가운 온갖 그 어려운 죽음을 거치고 이겨내야만이 매화가 향기가 그렇게 향기롭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그러면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참된 길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인연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